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손님이 오는 날 보이는 곳부터 치우게 되죠. 사진을 찍을 때에도 잘 나온 사진만을 골라 보여주곤 합니다. 누군가 요즘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마음은 힘들어도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감추고 싶은 모습을 구분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죠. 가족에게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숨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 알고 계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계획을 더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함께하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며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몰래 했다는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데 있지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까지 밝게 아신다고 말하고 있지요.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바라기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의 모습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하나님과 자리를 바꾸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승인해달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는 하나님 이 길을 축복해주세요 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들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의 진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내 판단보다 말씀을 믿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진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토기장이의 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며 바라며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토기장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행하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피한 백성들, 자신보다 높아지려 했던 피조물을 심판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로 표현하지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 자체에게 있지 않죠.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만큼 선해졌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패한 야곱의 자손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의 시작과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마음이 혼미했던 사람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했던 사람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가진 피조물 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결국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숨기고 싶은 생각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아울러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더 믿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은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기보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기다리시며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이나 하나님은 그 심판보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